네. 이렇게 예배드리는 이렇게 설교단 앞에 서는 거는 항상 이렇게 엄청난 두려움과 이렇게 떨림이 있네요. 네. 조금 어눌하게 이렇게 전달을 하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황대원 목사입니다. 네. 권여샘 목사님과는 20대 초반에 이렇게 좀 방황하던 그런 힘든 그런 시기 때 교회에서 만나게 되었는데요. 주님에 대한 그런 충성이 엄청나서 깜짝 놀랐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대한 헌신과 그 다음에 성도에 대한 어떤 그런 중심과 사랑이나 이런 마음에 감동을 받아서 친해지고 싶었고, 이렇게 같이 교제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친구로서 이렇게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주님에 대한 그런 헌신과 그런 충성은 그의 삶 가운데서도 드러나고, 또 그렇게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사역하고 있는 그런 교회에서 제가 부족한데 이렇게 여러분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되어서 기쁘고 복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욥기인데요. 제가 뭐 욥기 책을 썼다고 이렇게 또 소개까지 해주셔가지고 약간 조금 더 민망하기는 한데, 여러분들은 욥기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계시나요? 저는 어렸을 때 욥기에 대해서 많은 설교를 들으면서 자랐는데요. 거의 대부분의 설교는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욥은 의인인데 의인에게도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고난이 찾아올 수는 있다. 근데 그런 고난을 잘 인내하고 나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주실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인생의 고난 가운데서도 묵묵히 신앙으로 견뎌내라. 이것이 이제 욥기에 대한 제가 들었던 설교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청년이 되어서 성경을 이제 스스로 읽어볼 수 있는 이제 그런 좀 신앙이 열심히 생겼습니다. 그리고 욥기를 읽었는데, 욥기에 대한 내용을 이제 그렇게 알고 읽었는데, 욥기의 내용이 선뜻 이해가 되질 않더라고요. 예. 욥과 세 친구들이 변론을 하고 수많은 논쟁을 하는데, 그 욥과 세 친구들이 마지막에 하나님께 책망을 들은 것에 비해서는 그들의 말이 전부 다 맞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욥과 세 친구들은 분명히 욥의 세 친구들은 분명히 신앙인이었고 하나님을 변호하고 있고, 그들의 말에서 잘못된 것을 전 찾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욥이 말하는 말도 동의는 됐습니다. 다만 욥이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는 말들이 너무 좀 과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욥의 그 처지가 제가 돼보지 않았기 때문에, 하지만 자녀가 죽고 모든 재산을 다 이렇게 하루아침에 잃은 그런 비참한 그런 삶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그런 원망은 어느 정도 충분히 하나님께서 허용하시지 않을까? 그 동의가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심정적으로 욥을 지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욥기 내용에서 그들이 싸우는 거에 대한 이유를 잘 찾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욥의 친구들과 논쟁이 끝나고 엘리후라는 친구가 등장하는데, 그 친구가 하는 이야기도 무슨 내용인지는 정확하게 이해할 수는 없었습니다. 새 친구들과 욥이 했던 얘기와 별반 다를 바 없는 얘기를 하는 것 같이 들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드디어 등장을 하셔서 이제 욥과 새 친구들의 논쟁에 이 결론을 내려주시겠구나, 누가 맞고 무엇이 어떤 내용인지를 설명해 주시겠구나라고 욥기를 읽는데, 하나님께서는 뜬금없는 아주 이렇게 무서운 동물 이야기를 하시거나 이해할 수 없는 천체의 운행이나 자연의 섭리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하셔서 욥과 새 친구들이 했던 논쟁과는 전혀 상관없이 들리는 그런 말씀들만 하시면서 마치시는 겁니다. 그리고 느닷없이 욥이 회개를 하고 욥기가 급격하게 마무리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욥기를 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 가운데에서 선뜻 이해가 되지 않는 내용이 세 개가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그리고 아가서, 그리고 욥기였습니다. 이 세 개를 너무나 궁금해서 수많은 설교와 주석들을 이제 찾아서 읽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좀 이제 나름대로 이제 얻은 결론은 대부분 이제 이렇게 욥기에 대해서는 해석을 하시더라고요.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욥은 의인이지만 우리가 신앙으로 인내를 하면 하나님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찾아올 수는 있다. 하지만 인내하면 그 신앙이 증명되어짐으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다가 가장 주가 되는 많은 분들이 받아들이는 해석이었고요.
또 일부분에서는 요백에 의인인 요백에 고난을 주시는 하나님의 정의가 과연 무엇일까라고 해서 하나님께서는 의인에게도 고난을 주실 수 있는 주권을 가지신 분이시다라는 그런 결론을 내리는 그런 해석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성경 전체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의인이 받는 그런 고난의 문제가 고난에 대한 내용이 바로 의인으로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런 예표의 모습이다라고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이제 만나보았습니다. 그러던 도중에 이제 신학교에 가서 원어에 대한 공부를 기초적인 공부를 하고 원어와 함께 비교를 하고 그다음에 많은 번역서들을 비교해 보면서 이제 6기를 새롭게 정리를 한번 해보았는데요. 그렇게 정리한 내용이 이제 제가 책으로 쓴 내용이고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할 내용은 그 6기의 가운데에서 짧은 시간 한 번 동안 여러분들과 나눌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핵심이 무엇일까라고 했었을 때 바로 오늘 본문이 이제 6기에 대한 핵심 내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큰 그림으로 일단 먼저 말씀을 드리면 욥기는 욥의 거듭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거듭남이라는 용어가 사람들마다 다 다르게 받아들여집니다. 교단마다도 다르고요. 그리고 사람들마다도 거듭남에 대해서 이해하는 바가 많이 다르다라는 것을 저는 한국교회에서 자라면서 이제 느꼈습니다. 그래서 어떤 조직신학적으로 분류를 하시는 분들에게는 한국교회는 장로교적인 전통 배경이 강하고 장로교 신학에서의 그런 조직신학적인 배경이 교회에서 복음의 진리를 전하는 데 유용하게 쓰이고 있는데 그런 조직신학적인 배경이 강한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구원론에서 중생이라는 단어가 이제 거듭남이라는 그런 용어로 쓰입니다. 그런데 또 감리교 쪽 배경에서는 그 부분을 회심이라는 그런 용어로 이렇게 받아들이기도 하고 아니면 장로교에서는 조금 과하게 번역을 하는데 완전한 성화라고 불리우는 부분에 거듭남에 대한 그런 방점을 좀 연결시키는 그런 해석들도 보기도 하였습니다. 이거는 이제 한국 교계에 있는 이제 큰 교단 두 부류만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린 것이고 거듭남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그런 초월적인 사역이기 때문에 이해하는 바가 각자 다릅니다. 그래서 본인의 그런 신앙의 어떤 그런 경험에 따라서 거듭남이 이런 것이지 않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거듭남에 대한 이제 협의가 있어야 우리가 무엇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셨던 그런 거듭남인지에 대한 설명이 되어져야 욥기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욥의 거듭남이다라는 것을 갖다가 제가 이제 말씀을 정확하게 드릴 수 있는데 그것까지 내용을 다루면 너무 방대해지기 때문에 거듭남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인간을 초자연적인 그런 신적 계시로 그를 새롭게 하시는 재창조하시는 그런 초월적인 인간으로 보면은 이해할 수는 없고 설명하기 힘든 신비로운 하나님의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사역 정도라는 그런 정도의 공통 분모만 가지고 이제 욥기를 보면은 될 것 같습니다. 욥기의 이해를 간단하게 돕기 위해서 제가 전체적인 개감만 잠깐 소개를 하겠습니다. 욥의 세 친구들의 주장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바로 인과응보로 하나님께서는 인과응보로 세상을 다스리신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인과응보는 우리가 이제 불교 문화권에서 쓰이는 그런 용어라서 우리가 이제 모두 알고 있는 내용인데요. 선을 행하면 복을 받고 악을 행하면 벌을 받는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이제 성경에서도 하나님께서 선을 행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그 다음에 악을 행하면은 벌을 주시는 분이 분명합니다. 성경에서도 잠언은 그렇게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 친구들은 그렇게 하나님을 이해하고 있었죠. 그런데 욥의 현실을 보니까 욥은 분명히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것이 분명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세 친구들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죄를 욥이 지은 것이 분명하다라고 해서 욥 너가 잘못을 회개해야지만 하나님께서 너를 회복시켜 주실 거야라는 것이 바로 욥의 세 친구들의 주장의 핵심입니다. 그에 대해서 욥은 어떻게 반응을 했냐면 욥은 아무리 자신의 삶을 돌아보아도 자신이 이 정도까지 벌을 받을 만큼의 잘못을 지었다라고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근데 욥도 인간보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신다고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간보로 세상을 다스리시지 않고 지금 잘못 다스리고 계시는 것이야, 나에게 지금 적용한 이 징계는 하나님의 잘못이야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욥은 하나님께서 불의하게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다, 하나님의 인간보호의 원리로 세상을 통치하셔야 마땅한데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그걸 잘못 적용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세상을 잘못 다스리고 계신다라는 게 욥의 입장입니다. 그리고 욥은 거기서 나는 정말로 의로운 자야라고 이제 변론을 하고 있는 것이 이제 욥과 세 친구들의 내용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엘리후라는 친구가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 엘리후라는 친구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기존에는 엘리후에 대한 설명이, 엘리후에 대해서 이 엘리후가 과연 욥기에서 무슨 내용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엘리후가 욥기에서 무슨 역할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아주 권위 있는 그런 주석들을 살펴보아도 충분히 설명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냥 세 친구와 엘리후는 그냥 똑같은 지혜자일 뿐이다 라고 해서 욥이 의인이라고 지지하는 해석자들은 엘리후와 세 친구들을 동일선상에 놓기도 하고요. 이게 이제 보통의 다수가 받아들이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리고 그런데 아무리 보아도 하나님과 욥과 세 친구들의 변론 가운데 중간에 그런 위치에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욥기의 이 완성도기적인 측면에서 보았을 때 엘리후는 분명히 욥과 세 친구들보다는 더 중요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다. 그래서 하지만 욥이 의인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기 때문에 욥을 비난한 엘리후를 긍정적으로만은 바라볼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욥과 세 친구들보다는 조금 더 나은 지혜자이지만 욥의 의인인 욥보다는 좀 부족한 지혜자로서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주 제가 보기에는 엘리후는 굉장히 중요한 인물입니다. 욥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모든 내용을, 이 변론과 모든 것을 실제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존재가 바로 엘리후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 엘리후에 대한, 엘리후가 우리를 설명하고 있는, 그리고 욥이 미처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고난을 통해서 욥이 깨달아야만 했던 그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인데요. 오늘 본문은 제가 욥기 33장 23절부터 26절까지로 선택을 했는데, 한국교회에서 이렇게 본문이 너무 길어지면은 조금 이렇게 같이 읽기가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이제 본문의 가장 핵심 구절만 선택을 한 것이고요. 여러분들에게 이 부분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함께 이 부분을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디서부터 읽으면 좋냐면 적어도 욥기 33장 13절부터 30절까지를 함께 읽으며 제가 설명을 드리면 바로 욥의 거듭남에 대해서 엘리후가 설명하고자 하는 핵심을 우리가 그래도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성경을 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욥기 33장 13절부터입니다. 욥기 33장 13절부터입니다. 네, 욥기 33장 13절부터 제가 한 절씩 읽으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말에 대답하지 않으신다 하여 어찌 하나님과 논쟁하겠느냐. 엘리후가 욥에게 하는 말입니다. 욥, 당신이 답답하다고 하나님께서 내가 억울하다고 하소연하고 있는데 대답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십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14절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은 관심이 없도다. 하나님께서 여러 형태로 당신에게 말을 하고 있지만, 우리 인간들에게 말을 하지만 사람이 그것에 대해 별로 관심을 두지 않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5절입니다.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나 꿈에나 밤에 환상을 볼 때에, 그래서 환상 가운데 여러 가지 꿈이나 여러 그런 하나님의 그런 능력에 의해서 여러 형태로 인간에게 접근을 하십니다. 16절입니다. 그가 사람의 귀를 여시고 경고로서 두렵게 하시니 어떤 양심의 가책 아니면 친구의 권면
아니면은 어떤 여러 사건과 이런 현상,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그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길을 열게 하시고 경고로 하시고 계십니다. 17절입니다. 이는 사람에게 그의 행실을 버리게 하려 하심이며 사람의 교만을 막으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엘리후는 우리가 살아가는 인간의 어떤 그런 행실 가운데에서 문제가 있는 것들을 버리게 하고, 그 다음에 그가 높아져서 자신의 의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에 교만을 막으려고 하시기 위해서 삶의 모든 것, 원인과 결과, 인과응보의 원리로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라고 당신들은 이야기를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인과응보의 원리를 넘어서서 하나님께서는 무슨 일을 하시는데, 그것은 인간에게 죄를 깨우치고 그 다음에 교만을 막고 하나님 앞에 겸비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일들을 하시는 것입니다. 당신이 생각하는 것처럼 원인과 결과에 의한 인과응보가 결과가 아니고 하나님의 도구로서 하나님이 그것을 사용하실 뿐입니다. 하나님은 그것보다 더 크게 일을 하십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서 한 가지 예를 듭니다. 그 내용이 18절 이후인데요, 제가 한 절씩 설명드리겠습니다. 18절입니다. 그는 사람의 혼을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그 생명을 칼에 맞아 멸망하지 않게 하시느니라. 그래서 사람의 생명이 구덩이에 멸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하십니다 라고 하면서 19절부터가 예입니다. 혹은 사람이 병상의 고통과 뼈가 늘 수심의 징계를 받나니, 어떤 사람을 예로 드는데요, 병 중에서 굉장히 심각한 병이 들었습니다. 20절입니다. 그의 생명은 음식을 싫어하고 그의 마음은 별미를 싫어하며, 그래서 모든 음식이 이제 다 맛이 있지가 않습니다. 너무 고통스러워서 정말 너무 힘든 지경에 있습니다. 21절, 그의 살은 파리하여 보이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던 뼈가 드러나서, 22절, 그의 마음은 구덩이에 그의 생명은 멸하는 자에게 가까워지느니라. 그래서 거의 죽음에 이를 정도로 비참한 그런 고난 가운데, 현실 가운데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23절입니다. 만일 1천 천사 가운데 하나가 그 사람의 중보자로 함께 있어서 그의 정당함을 보일진대 라고 합니다. 여기서 중보자라는 번역은 기독교에서 만든 신조어인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사역이, 하나님과 인간을 연결하시는 그 대속사역이 너무나 독특한 사역이기 때문에 그 용어를 표현할 길이 없어서 우리는 중보자라고 그런 이제 명칭을 붙였는데, 여기서는 번역이 조금 이제 번역하시는 분들이 과하게 번역을 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1천 천사 가운데 하나가 아니고 유일하신 우리의 구원자가 바로 예수님이 그 중보자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전달자 정도, 메신저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떤 하나님의 사역자들 중에 하나가 이 고통받고 있는 병 때문에, 심각한 병 때문에 죽어가고 있는 이 사람에게 나타나서 이제 무언가를 전해줍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약간 이제 원문을 봐야 되는 내용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의 정당함을 보일진대입니다. 23절 마지막에 그의 정당함을 보일진대를 그대로 한글로 이제 받아들이면 바로 그 죽어가는 사람의 정당함을 천사가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것처럼 우리가 이제 해석하게 됩니다. 이 국어적으로만 보게 되면요. 그런데 이제 원문을 보면은 요거는 조금 수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원문은 이런 의미입니다. 그에게 정당함을 전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는 죽어가고 있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역자 중에 하나인 천사가 정당함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던 정당함을 하나님께 전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에게, 고통받고 있는 그 사람에게 어떤 천사가 어떤 정당함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24절을 보겠습니다. 그 정당함이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사 그를 건져서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라. 내가 대속물을 얻었다 하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죽음으로까지, 멸망까지 하지 않게 해라. 왜냐하면 내가 대속물을 얻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대속물은 적절한 번역이고요. 코페르라는 히브리어인데, 우리가 이제 레위기나 이런 데서 속전, 속죄금 해서 누군가의 죄를 대가를 치르는 그것을 갖다가 우리가 코페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속물이라는 번역이 적절하죠.
그래서 그 사람이 멸망하지 않게 된 것은 그 사람의 의로움, 그 사람의 옳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대속물을 찾았다, 발견했으니까 그 사람을 멸망하지는 하지 말아라 라고 하나님께서 이제 막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25절을 보겠습니다. 그런즉 그의 살이 청년보다 부드러워지며 젊음을 회복하리라. 그제서야 그 사람이 이제 육신적으로도 회복이 일어납니다. 26절 그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사 그로 말미암아 기뻐 외치며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시고 사람에게 그의 공의를 회복시키시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제서 이제 그 사람은 하나님께 이제 간구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 깨달은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친히 얼굴을 보게 해주십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라고 한 것에 청결은 위생의 개념이 아니죠. 바로 부정함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앞에 그 존전에 나타나시는 이제 욥 같은 경우가 하나님과 이제 이후에 대면하게 되는데 이제 그런 하나님과 대면하는 그런 자리까지 이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그의 공의를 회복시키느냐에서 공의는 히브리어로는 ጼ다카인데 의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발음적으로 이제 좀 이제 다른 명사인데 그냥 이렇게 같은 어원을 가진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공의라고 개역 개정판에는 일괄적으로 공의로 번역을 하긴 했지만 의라고 받아들이셔도 무방합니다. 그냥 의라는 단어와 같은 어원을 가진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공의를 회복시키시느니라 해서 그의 의를 회복시켜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에서 그의 의가 그 사람이 원래 가지고 있었던 의인지 아니면은 이것이 그 위에 있는 하나님의 의인지에 대해서도 우리는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의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하나님께서 대속물을 통해서 그에게 그를 회복시켜 건지신 것이기 때문에 이 문맥 자체가 말을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의를 회복시켜 주시는, 전가해 주시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그 사람에게는 의가 없었지만 그는 징계를 받고 있었고 의가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대속물이 있으니까 그 사람을 멸망하지 않게 해라, 구원해라 라고 말씀하시고 그에게 의롭다라고 이제 불러주시는 것이죠. 이런 내용이 구약 성경에 이 곳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직신학적인 어떤 교리적인 내용 아니면 신약 성경에만 있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사역뿐만 아니라 구약에서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의에 의해서 인간이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고 욥기는 바로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데 욥은 스스로의 의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라고 생각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인간보의 원리에 의하면 나는 정죄받을 일이 없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잘못하시는 거야 라고 자긍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욥은 자기 고난을 통해서 고난은 하나님의 징계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그 고난조차도 사용을 하셔서 욥에게 자기의 교만, 자기 의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다라는 것을 드러내신 거죠. 세 친구들과 변론을 통해서. 그리고 그것이 모두 다 드러난 다음에 엘리후가 그렇게 우리가 의를 받은 것은 우리의 의로 당신은 신앙인 중에 최고지만 그걸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속물로 우리에게 그 대속하셔 주신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의롭게 된 것입니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은 사람은 어떻게 하게 되었냐면요. 27절 보겠습니다. 그가 사람 앞에서 노래하여 이르기를 그 이제 죽어가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된 사람이죠. 이르기를 내가 범죄하여 옳은 것을 그르쳤으나 내게 무익하였구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바로 나의 죄구나라고 이제 본인이 고백을 합니다. 여기에서 마지막에 있는 내게 무익하였구나는 조금 해석하기 어렵게 번역이 되어져 있는데요. 직역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게 똑같이 갚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걸 의역을 해서 무익하였다라고 번역을 해놓은 상태이기는 한데 개역개정은 우리 이제 언더우드 초기 선교사님들의 그룹으로부터 이제 성경이 번역되어 온 전통을 따르는 이제 훌륭한 번역입니다. 제가 이 성경 자체에 대해서 뭐를 하는 건 아니고 하지만
이제 번역에 의한 어떤 그런 문제들도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우리가 개선해 나가는 것이 우리가 이제 앞으로 교회들이 계속 해 나가야 될 일이기 때문에 이제 좀 번역이 조금 미흡하다라고 생각되는 부분을 이제 제가 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내게 무익하였구나라는 얘기는 하나님께서는 내가 범죄하여 하나님께 그렇게 대들었지만 나 잘못 없다라고 뻐겼지만 하나님께서 나한테 똑같이 갚지 않아 주셨구나. 하나님께서는 나보다 더 크신 분이시구나. 은혜로 나를 갖다가 이끄셨구나 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28절입니다. 하나님이 내 영혼을 건지사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셨으니 내 생명이 빛을 보겠구나 하리라. 그래서 자신이 살아났다는 것을 이제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29절입니다. 실로 하나님이 사람에게 이 모든 일을 제삼 행하심은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행하고 계십니다라고 했고 제삼은 이제 두 번, 세 번이란 뜻입니다. 어떤 사람은 속옷집처럼 끝까지 굽히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우리가 구원받는 마땅한 그 의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두 번 하기도 하시고 세 번 하기도 하시고 끝까지 이렇게 일을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30절입니다. 그들의 영혼을 구덩이에 이끌어 생명의 빛을 그들에게 비추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그들의 영혼은 위에서 언급했던 이제 죽어가던 사람입니다. 그의 영혼을 이제 건져서 생명의 빛을 비추기 위해서 그에게 진짜 우리가 나아갈 생명으로 나아가야 될 그 길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고난조차도 인생의 고난조차도 이 사람에게는 심각한 질병이었죠. 그것조차도 사용을 하셔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국 그 사람을 건지는 게 생명을 주시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인과응보 당신들이 생각했던 그 인과응보의 원리를 넘어서서 하나님께서는 더 크신 그런 일들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라는 게 바로 엘리후가 설명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대속물에 의한 의, 자기 의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다라고 믿었던 욥은 대속물에 의한 의라는 이야기를 듣고 이 엘리후에게 반박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나아갈 수 있는 건 내 의로 하나님의 그 존엄함과 그 거룩함 앞에 감히 나아갈 수 없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여기서 이제 엎드리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본인 욥이 이해했던 것보다 크신 하나님의 경륜을 하나님의 일하심을 설명해 주십니다. 인과응보로 하나님은 일하셔야 된다라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단정했던 그런 욥보다 그것보다 나는 더 크게 일을 한다. 그래서 이제 베헤모트라든지 아니면 리워야단이라는 큰 짐승들을 동물들을 설명하신 이유는 욥 너 베헤못이나 리워야단한테 대항할 수 있어? 이제 굉장히 큰 이제 동물 강력한 동물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대항할 수 있어? 없잖아. 하지만 너도 그렇고 그 동물들도 그렇고 내가 만든 피조물일 뿐이야라고 하면서 하나님과 욥에 너는 그 동물들에게도 감히 앞에 서면은 고개도 들지 못하면서 감히 나한테 의에 대해서 논하느냐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비유로 드신 것이 이제 그 동물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것을 이제 듣고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해하고 있는 선과 악의 그런 기준들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일을 하신 것이구나. 내 의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했던 그 교만을 드러나시기 위해서 일을 하셨던 것이구나라는 것을 이제 깨닫고 인정하면서 욥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된다는 내용이 그게 바로 이제 욥기가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핵심 주제입니다. 그래서 욥이 어떻게 의인이 되었을까라고 했었을 때 그가 들었던 수많은 번제와 제사들 그리고 그가 하나님 앞에 헌신했던 수많은 어떤 그런 삶의 어떤 그런 도덕률의 그런 완성들 그건 너머에 있는 대속물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그리고 그것이 실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그 완전한 제사로 이 땅에서 드려졌던 것이고 우리는 그것을 이제 인격 간의 그런 교제의 근간이 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이제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 가운데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설명해서 깨달은 것이 바로 이제 욥이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그것을 좀 더 실체화시켜서 설명해도 구체화시켜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게 욥기의 고난의 내용이고요. 그리고 그것을 갖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거듭남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인간을 하나님의 그 신비로운 사역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그 신앙의 실체, 하나님과의 그런 교제의 그 완전함으로 나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일을 하고 계시고 우리들 하나하나의 삶 속에서도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께서 삶에 어떤 그런 어려움들이 있을지 저는 알지 못하지만 그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죠. 하지만 그것 너머에서 하나님은 더 선한 뜻과 계획을 가지고 일하시는 분임을 우리는 확신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그 뜻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더함 공동체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최고의 신앙인으로 불렸던 우리가 알고 있는 욥 안에 그 의를 드러내시고 욥에게는 억울한 고난이었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명의 빛으로 인도하시는 더 큰 일과 계획을 이끌어 나가시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확인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간섭하시고 일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에 인정하고 믿는 마음으로 겸손히 엎드립니다. 저희들에게 듣는 길을 주시고 보는 눈을 주시고 하나님 앞에 겸비하여 더 온전한 하나님의 의의 길로 우리가 나가길 원합니다. 교회가 지탄받고 세상 가운데 무기력해져가는 이 시대 가운데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은혜 가운데 다시 한번 일어나며 또한 이 어두운 세상의 빛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한 이름을 우리가 부끄럽지 않게 우리가 전할 수 있는 교회로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이 더함 공동체 교회 모든 성도 하나하나 하나님의 귀하신 그런 인도하신 가운데 겸비하여 거듭난 신자로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는 그런 성도들이 되길 원하오니 주여 큰 은혜와 복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